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서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따사로운 햇살에 다시 봄이 다가왔다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모든 계절은 다 아름답지만 그래도 따뜻한 날씨가 추운 날씨보다는 우리에게 더 안정감과 친근감을 줍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배운 것이 많으면 사람들을 가르쳐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곁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렵지 않은 또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친근한 삶에서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밖에 바랄 것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경험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당대의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듣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들 가운데서도 신앙과 건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경건주의자들이고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당대에 6,000명밖에 없었던 정말 선택받은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회와 같은 그러한 공회를 연 것입니다. 산헤드민이라고 하는 12지파에서 6명씩 선출해서 72명이 모여서 유대국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러한 공적인 결의 기구였습니다. 회의체였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제 그들의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날의 의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 예수님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이후에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식을 마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서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만들었으니 이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 사건을 본 몇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산헤드린 그 공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큰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21세기 오늘날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변에 있는 그 프리덤프에서 어저께 장례를 치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를 찍어가 스마트폰을 찍어가 유튜브에 올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또 트위터에 올리고 이렇게 팔로우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뉘른베르크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그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민들,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그 사건 자체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고 저분이 하시는 행위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율법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또 가장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오히려 당황스러워하고 그것이 무슨 일인가, 어떠한 일인가 라고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 날마다 혼자 아파하다가 그것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나온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사건이 다른 어떤 초능력자나 마술쟁이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모든 기쁜 소식이 사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요 또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나는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초월적인 그 이적들과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불을 일으키던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꽉꽉 사방으로 막혔던 그런 관계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장래의 문제들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그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를 믿도록 지금도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또 자기 어떤 기득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엉뚱한 염려들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무기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확한 옷을 입으시고 샌들 하나 신으시고 푸덕푸덕 걸어다니시면서 병든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어린아이들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신데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를 믿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아마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이들이 더 위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게 저항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든다면, 정치적인 어떤 결사 단체를 만든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관심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 때문에 예수가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 밀란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 유대 땅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 뒤에는 숨기고 있는 자기네들의 기득권,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그들이
유대인들을 사회의 리더층으로서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무슨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자기네들의 그 권리를 뺏길까봐, 영적인 리더십을 놓칠까봐, 백성들을 향한 종교적인 영향력들과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배력이 약화될까봐 염려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주 세속적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아, 한 사람이 죽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에게 이 가야바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역시 대제사장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좀 엉뚱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다. 가야바 역시 예수를 정치 운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아주 정치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죽여서 우리나라가 잘 된다면 죽여도 좋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결론이나 이 가야바의 결론이나 똑같은 결론입니다. 예수를 죽이자. 예수님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해석은 엘리트 집단에서 지금도 아주 선호되는 그러한 성서 해석 방법입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정치신학 이런 모든 신학들은 너무나 상대주의적이고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의 이론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잡게 되면, 그 권세를 잡게 되면 자기가 비판했던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해석이 바로 이러한 소위 세속적인 성서 해석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무책임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중심직이었지만 이제 로마 사람들과 헤롯 대왕이 견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해에 대제사장을 뽑게 되었는데 오늘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입니다. 한 사람 죽어 나라 볼 수 있다면 사람 죽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참담한 행동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바로 이 말씀이 선택된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그런 무지,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야바의 연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 되었다고 이제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가야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고 예언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자고 하였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지만 자기 멋대로 해석하였지만 영적인 최고의 리더십을 그 입을 통해서 그 입을 사용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유일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예언은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소나 양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번제단의 자기를, 십자가의 번제단의 자기를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주님의 죽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바로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그 나사로의 사건은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을 증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시고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이제 그들 모두가 주님의 한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단대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가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사랑 사건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이 경험되시는 기적의 축복의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기적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